나폴레옹이 삶의 말미에 요한복음을 읽게 되었다. 요한복음은 읽고 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말했다. 정말 그렇다. 요한복음과 같이 쓰여졌거나 꿈꾸어진 이야기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아무리 천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이 기이하고 신기한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야기에 지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진리이며 역사 가운데서 가장 잘 입증된 것으로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증거가 계속해서 온 세상에 증가하고 있다. 복음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 즉 인간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경이로움과 영광에 대한 기록이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사랑하는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 이러한 일들의 목적은 인간과 이 땅을 그분과의 화해로 이끌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위대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신 기적과는 비교되어질 수 없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개념은 너무도 신비하고 믿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신비로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일이 정말 일어났던 수많은 역사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신비를 이해하게 하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회의주의자들을 비난하는 대신에 그들의 눈이 열려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이미 보고 믿는 자들도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이 사랑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진실로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열정으로 계속해서 불타오르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모든 진리들 중 가장 위대한 진리에 우리의 눈을 닫고 현 세상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회의주의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 쓰여졌다. 이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이 기적을 사실로 믿게 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얼마나 신비하고 경이로운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에 대해 당신을 일깨우기 위한 소망으로 쓰여졌다. 우리 하나님의 신비와 경이로움은 모든 역사적 사건들 중 가장 위대한 이 기적에 의해 영원히 입증되어졌다. 하나님은 자신을 비워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사 그분과 같이 될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해야 할 궁극적인 질문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참 기독교인들의 삶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모험이며 가장 높은 추구이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길을 잃고 이 세상의 일시적인 염려에 빠져 있는가? 당신이 현재 길을 잃고 이 세상의 염려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당신의 참 집인 천상의 영역으로 날아오를 수 있다. 시대의 종말을 향해 나아감에 따라 천상과 지상을 연결해주는 이 다리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 의해 발견되어질 것이며 초자연적인 것들이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초자연적 영역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는 이 책 안의 기적들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 즉 인간이 되어 인간들과 함께 사신 하나님을 인간들의 관점과 천사들의 관점에서 묘사해 놓았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성경의 기록으로부터 어떤 것을 빼내거나 혹은 성경의 기록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하지 않았다. 나는 다만 독자들이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모든 기적들 중 가장 위대한 이 기적이 우리 믿음의 토대이다. 그리고 이 기적은 초자연적인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 책은 내가 거의 매주 특이한 애언적 경험들을 하고 있었을 때 시작되었다.
나는 때로 영계를 방문하게 되었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영적 전투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영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매우 어렵고 종종 매우 두려운 것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경이로운 것이었다. 나는 미래에 관해 많은 것들을 보면서 매우 흥미로움을 느꼈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언제나 역사였다. 모든 역사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이 땅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관한 기사이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였다. 이 이야기는 내가 주술한 빛과 어둠의 영적 전투에 잘 기록되어 있다. 이 경험은 너무도 끔찍했기 때문에 그 후 수주 동안 난 멍한 상태로 지내야 했다. 나는 복음서를 좋아하며 그것들을 계속해서 읽고 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복음서를 읽는 편이다. 그러나 내가 많은 독서를 통하여 얻은 십자가에 관한 감동은 그날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감동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를 따랐던 많은 여인들,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거기에 서서 그들이 사랑하는 자가 고문당하는 것을 바라보는 엄청난 용기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것보다 나의 관심을 더욱 사로잡은 것이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장면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환상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거의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그들 눈앞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직 사랑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것을 견디신 것도 오직 사랑 때문이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경험 이후에 나는 그것을 결코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 어느 것보다 더욱 그것이 보고 싶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다. 그러나 나는 과거,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니셨을 때의 일을 바라보는 일에 더욱 이끌리게 되었다. 나는 주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여 거하신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이끌어서 미래의 사건들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과거를 보여주실 수 있는지 물었고 주님께서는 나의 요구에 응답하셨다. 이 책이 바로 내가 그러한 시각으로 본 것들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내용은 복음서의 기록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삭감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책의 내용은 진리와 거리가 먼 어떤 것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부르심, 횃불과 검과 같은 나의 저서들을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책을 애언서로 분류했고 또 어떤 이들은 소설로 분류하기도 했다. 나에게는 어떻게 분류되든지 상관이 없다. 내가 그 책들을 소설로 분류했다면 아마도 이 책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구미에 맞았을지도 모른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조언을 하기도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필수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이다. 이 책은 소설이 아니다. 물론 성경도 아니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은 실제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려 애썼다. 물론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보는 것 같이 부분적으로 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나는 상세한 것들에 대한 나의 기억력이 극도로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개념 중심적인 사람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중요한 이유로 인하여 이 책에서 나누는 관점 혹은 시각을 받은 자이다.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초자연적인 삶이다. 사실 우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자연계에서보다 영적인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더욱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하거나 바라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영광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신다. 그분은 더 이상 나사렛의 예수가 아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정사와 능력 위에 계신 영광의 주님이시다.
또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과 그분이 견뎌내셨던 십자가,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계시에는 특별한 어떤 것이 있다. 주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것을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그분이 앉아 계신 곳에서 그분과 관계를 맺기 위함이다. 내가 이러한 자연적이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었을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당신 또한 그러한 시각을 통하여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진짜 세상은 이 땅의 영역이 아니다. 영적 세상이다. 성경은 이 땅의 영역이 영적 세상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말 그렇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믿는다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참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사건은 모든 사건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서 그 사건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그분이 사셨던 것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사셨던 것과 같이 살 수 있을까? 물론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거룩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실된 삶을 사셨다. 여기에서 거룩은 온전함으로 번역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성령에 이끌려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의 영, 즉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 것이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떠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그분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분의 품성을 자라게 할 것이며 우리가 그분이 행하신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를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과 같이 되어 그분이 행하신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른 것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 책에 쓰여진 목적이 성취된다면 모든 사건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즉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고 어떻게 이 땅 위를 걸으셨으며 지금은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인간이 되시고 이 땅 위를 걷고 계신지를 알고자 하는 커다란 열망함이 우리 안에 부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 위를 걸으셨을 때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지금 우리를 통하여 행하고 싶어 하신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그분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사셨던 것과 같이 살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그를 따르는 자들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다운 색깔들이나 천상의 음악과 같은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